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책망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디도에 의해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도와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 있었는데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려고 고린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디도는 서로 약속했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반응을 살핀 후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 그 반응을 보고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즉 디도와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거예요. 한편 디도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향해 떠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예상보다 빨리 에베소 지역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생각보다 더 일찍 이동해서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급히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 드로아로 도망쳤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약속의 날이 다가와도 도통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심정을 간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그 혹독한 책망에 담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염려됐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겉면을 따라 순종할지,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히 쓰고 거룩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상처를 받고 바울에게 마음을 닫게 될지,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바울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염려됐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빨리 디도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도통 디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의 본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졌던 당시의 염려와 두려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개선 행진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하는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퍼레이드 할 때 늘 자기가 같이 퍼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황제와 병사들이 패배한 국가의 군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이 퍼레이드하는 황제와 병사를 환영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요, 향품을 가득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향내가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퍼레이드하는 그 황제와 로마 군인들에게 길거리에 진동하는 이 향내는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의 냄새요, 환영의 냄새인 겁니다. 그런데 붙잡혀가는 포로들에게는 이게 어떤 냄새일까요?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냄새겠죠. 바울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가 퍼레이드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시켜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해서 퍼레이드 할 때는요, 이곳에도 향내가 있습니다. 그 향내는 어떤 향내냐? 그리스도의 향내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인 복음을 널리 퍼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이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에 가득 빠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바울에 있는 모든 곳에 퍼져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지만 바울이 힘썼던 것도 있죠. 그것은 복음을 바르게 순전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웅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왜 웅변했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웅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 그들은 돈과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다 퍼뜨리셨습니다. 바울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만드셨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 퍼뜨릴 것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